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독수리 오영재처럼 지구를 지켰던 독수리 오영재처럼 일부의 특성을 지키는 우리 귀한 5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타나는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루 만에 120명이 3,000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0명이 5,000명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숫자의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과 교회에는 넘치는 활기와 영성 그리고 번식과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뜻대로 그분의 수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에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인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시선을 끄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통하여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저희가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어떤 교회를 하게 되었는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더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3,000명이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냥 눈만 동그랗게 뜨고 계시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도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없으면 흥분은 있으나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없다면 넘어지거나 죽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말씀하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란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에 붙잡힌 말씀이 없으면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며 기적이며 약속입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꼭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종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며 어디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진리가 여기 있다. 우리 것이 진짜다. 우리 것을 꼭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밖에서 공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단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내가 이 유튜브를 보니 좀 이상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의 종들에게 꼭 물어주십시오. 교회에 물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보고 분별하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이 두 모습이 나오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4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어이죠. 네, 어이, 네, 교제. 네, 서로 교제하며,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집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의 숫자에서 갑자기 3,000명으로 확 늘어나니까 아마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 말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120명 정도의 숫자에서 뭐 10배 이상 한 3,0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아마 복잡하고 시끄러웠을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해서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 아마 그 가운데는 뭐 나하고 전에 한번 싸웠던,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사람들과 만나며,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좋은 경험도 많지만 안 좋은 경험도 많더라고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일이죠. 성도가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얻는 교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마저도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외로워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도 외롭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 누구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교회에 다니면서조차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누구 하나 뭐 나에게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뭐 일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데요, 뭐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뭐 특별한 은혜, 은사, 뭐 학벌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뭐 부족하다 이름 한자까지 부족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름까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 목회를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뭐였냐면 인사를 제가 잘했어요. 자, 웃어주는 거, 가서 막 인상 쓰고 오시는 분 앞에 가서도 그냥 웃어주는 거. 제가 부천의 동강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뭐 1,500명, 2,000명, 2,700명 그 숫자가 많아도요, 제 교구가 아니었어도 제가 막 쫓아가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구 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했어요. 저는 그냥 그거 하나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없고 얼굴이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노래 잘한다고. 할렐루야. 그분의 귀가 참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귀구나. 저는 음악도 모르는데 그냥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세상에서 외로워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마저도 외롭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마저도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갈 곳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도 서로 녹아지는 교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교제, 하나가 되는 은혜의 교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이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들은 먹는 일도 곁들였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배불리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떡을 떼는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나눈 것이었죠. 그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래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나 봐요. 아마 당시에 음식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렸나 봐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뒤에 와서 내 거 어디 갔냐고, 내 거 어디 갔냐고.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서 혼자 독식하거나 먼저 먹지 말고 남에게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교회는 먹는 것이 은혜로워야 하고 은혜로 나누어야 합니다. 꼭 그러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서 참 시험 들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섬김, 나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지나고 정말 떡을 떼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말씀 공동체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중보기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정말 아픈 자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풍성한 교제를 갖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듣고 서로 멀리하고 함께 나누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가 되고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힘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경일교회에 모여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해주고 너무 좋아서 헤어질 줄 모르는 성령 충만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3절을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가?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런 모임이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지만 오늘날 이 모습이 변화되어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보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악의 구조 앞에서, 도덕적 타락과 음부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무기도 돈도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는 세상의 무기와 권력과 돈과 세상 모든 세력이 벌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위협을 하고 창, 칼,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잖아요.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들에게는 건물도 조직도 교파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이 권능으로 인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만 들어도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병마가 울며 통곡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과 능력이 있는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모습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에 기적과 능력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세상은 싸우자고 덤벼들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존재한 그때에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에는 오늘날도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지어다. 세 번째는요, 나눔 공동체입니다. 이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그들은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곳이 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45절은 어떻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물질, 권력, 돈, 이런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사실 세상의 모습은 끊임없이 돈, 권력, 땅,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소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누가 시켰겠습니까? 스스로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만 교회는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은혜 받아 남 주자. 축복 받아 남 주자. 하나님께 받아서 남 주자. 이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쁨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성령 안에서 모여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기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 번째 기쁨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정말 얼마나 좋으면 매일 모였을까요? 우리 경일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날마다 성전에 나오라고 말했으면 그건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날마다 오는 거예요. 특별한 모임이 없어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가고 와서 청소하고 가고 와서 교회에 필요한 거 없나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내가 행하고 채우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도 그냥 안 가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경일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나와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 살펴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기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성령의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 좋아지는, 날마다 더 부흥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몇 명까지? 몇 명까지? 몇 명까지? 3,000명까지. 할렐루야. 몇 명까지? 할렐루야. 3,000명까지. 3,000명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경일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말씀 공동체가 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 공동체가 되고 나누는, 정말 나눠주는 나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과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멋진 교회가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일교회로 가라. 다른데 갈 거 없다. 경일교회로 가라.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할 거 없고 그냥 경일교회로 가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주변이 바뀌잖아요. 새로 아파트들 들어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경일교회로 가라. 그냥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몇 명까지? 이래가지고 될까? 우리 오른손을 들고 3,000명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 명까지? 3,000명! 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니라.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세상이 놀라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부흥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정말 그들은 기적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나눔 공동체가 되고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부흥이 우리 경일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